오늘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될 이 룻기는 성경에서 장르로 볼 때 소설 형식으로 기록된 최초의 책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비밀을 보여주고 있는 책으로서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설의 형식, 소설의 장르를 갖추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구약 성경 39권 그 가운데 역사서에 배열된 역사적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언뜻 보면 룻이라는 한 여인과 보아스라는 한 중년 남성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처럼 이 룻기를 우리 예수님을 빼고 읽으면 그저 TV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신데렐라 같은 사랑 이야기나 혹은 룻이라는 기구한 한 여인의 인생 대박의 재혼 이야기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특별히 성경에서 예수님 없는 아름다운 이야기는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어가는 그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록이기에 이 룻기가 다른 65권의 성경과 동일하게 그 의미와 가치가 있다 하겠습니다. 성경 66권 전체에서 여성의 이름으로 기록된 책은 잘 아시는 대로 룻기와 에스더 두 권뿐입니다. 먼저 에스더서와 비교할 때 이 룻은 이방 족속으로 사실 비천한 신분에 속한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되는 중요한 여인으로 성경에 등장할 뿐 아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룻기를 통해 얻게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녀의 인생의 극도로 비참한 가운데서도 그 누구도 기대조차 하지 않던 이 룻이라는 한 여성을 통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또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방금 읽은 룻기 1장 1절은 빨간색으로 기록된 것처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드니라 라는 한 문장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때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그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살아오던, 주먹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주먹의 힘을 믿겠죠. 그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바로 사사기에서 언급하고 있던 그 시기를 말씀합니다. 사사는 심판관, 재판관이라는 뜻인데 그들이 정한 규율과 기준은 엄연히 존재했지만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경적인 가치관은 이제 전설처럼 여겨지고 현실에서는 사라지고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먹고 살만하면 죄짓고 타락하고 그러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또 한 번 엎드리고 그로 인해 구원받아 잠시 잠깐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고 살만하니 또 죄짓고 이런 악순환의 구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극명하게 드러난 때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습니다. 그 결과 때문이었을까요?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는 어찌 보면 흉년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흉년이 들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다가 내 기준대로 신앙생활 마음대로 하다가 어느 순간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물질의 흉년일 수 있고 건강의 흉년일 수 있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는 흉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 그 인생의 모든 흉년 가운데서 가장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또한 가장 괴로운 흉년은 바로 영적 흉년이라 할 것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그 고난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영적인 풍년을 만나게 됩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영적인 흉년이라는 것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내 인생에 고난이 왔다고 어느 순간부터 말씀 쳐다보기도 싫고 교회 가는 것은 더 싫고 교회 다니는 것들은 만나기 싫다 못해 이제는 무섭기만 하다면
이미 영적 흉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마치고 늘 그랬던 것처럼 남성교회 회원들끼리, 여전도 회원들끼리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이른바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처럼 외관상은 보이는데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도 않고 그냥 일주일 동안 혹은 한 달 동안 힘들었던 내 감정만, 나의 하소연만 풀고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흉년입니다. 성도님들, 참 신기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 그 시점이 원래 다른 사람 말도 잘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이상하리만큼 신기한 것은 육적으로 풍년이면, 소위 잘 나가면 잘 나가는 대로 말씀이 안 들립니다. 아니, 말씀 들을 새가 없죠. 또한 영적으로 흉년이 오면 또 힘들고 어렵다고 또 말씀이 안 들립니다. 말씀의 자리를 가까이 하지 않는,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데 교회 가서 예배가 대수되는 겁니다. 이러니 깨닫지 못하고 서서히 무감각해져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돈이 없다가도 생기면 흉년이 풀리고, 병에 걸렸다가도 그 병이 나으면 흉년이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에게는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 흉년은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이 영적 흉년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유다는 찬송이라는 뜻이고 베들레헴은 떡집이지요. 쉽게 말하면 유다 베들레헴 합치면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땅이라는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이 오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다시 말해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마땅히 버티고 존재해야 할 그 삶의 자리를 떠났다는 의미입니다.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내 앞에 보이는, 너무나 커 보이는 이 흉년 때문에 이제 곧 오실 창조주 예수님이 오실 그 땅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유다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과 기련이 이제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 가서 그것도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떠나간 것입니다. 이렇게 룻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저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좋아 보이는 땅으로 가게 된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가정의 비극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흉년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피하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 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될 때 우리에게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일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이 살던 정든 땅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생기자 이방 땅 모압으로 떠난 이들은 엘리멜렉과 나오미, 또한 그 부부의 스라에서 난 말론과 기론이라는 아들입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입니다. 아내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희락, 즐거운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경건하고 신앙 좋은 남편과 사랑스러운 아내가 이제껏 믿음의 땅에서 살다가 흉년이 들자 양식이 풍족하다는 하나님과 무관한 모압으로 피해간 것입니다. 요즘 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행복보다는 사실상 자기 자녀 교육과 장래를 위해서, 자녀들의 장래 미래를 위해서 외국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경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의 이름이 그것을 유추하게 합니다. 첫째 말론은 병약하다는 뜻이고 기련은 쇠약하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경건하고 신앙이 있어 보여도
어느새 두 아들이 병약하고 쇠약하니 한마디로 흉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고향에서 더 이상 자기 자식들, 자녀 양육이 힘들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언제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쩌면 고난이 올 때 그 진짜 믿음의 효력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흉년이 오면 그제서야 나의 믿음의 참모습, 신앙의 민낯이 그 바닥에서부터 드러납니다. 병약하고 쇠약한 아들을 위암답시고 모압으로 건너왔지만 성도님들, 결과적으로 후기를 사는, 이미 이 룻기의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가정에 모든 남자들이 모압 땅에 건너온 지 10년 사이에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얘기해서 그렇지만 모압 땅에 죽으러 갔겠습니까? 그런데 다 죽었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온 곳에서 가정의 기둥과도 같았던 남자들이 아버지 아들들 다 죽었습니다. 가장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예수와 상관없는 곳에서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유다 베들레헴은 결코 떠나서는 안 될 곳이었습니다. 아무리 먹고 살기가 힘들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땅에 거하는 것이 나도 살고 내 자식도 사는 길입니다. 어떤 흉년이 오더라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떡이며 찬송이며 부유함임을 굳게 믿고 순간 눈에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마치 창세기의 롯이 선택했던 그 땅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피하지 않고 이들이 모압으로 가지 않고 힘들어도 유다 베들레헴에 머물렀다면 육적으로 병약하고 쇠약한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풍성한 찬송의 떡을, 은혜를 경험하며 죽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아니,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네, 따라하기 싫으시군요. 그럼 저 혼자 할게요. 구원은 정말 싫으신 것 같네요.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또 받고 싶으니까 또 목소리 커졌어요.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요, 우리가 축복받을 자리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고 불순종 일삼는다고 축복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흉년이 찾아와 있습니까? 내가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가정에는 어떤 흉년이 있습니까? 그것도 몇 년째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의 흉년입니까? 건강의 흉년입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혹은 내 돈줄을 쥐고 있는 어떤 누군가의 관계라는 이름의 흉년입니까? 성도님들, 이제 그 문제를 어찌 해결하려 하십니까? 혹시 오늘 본문의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 가정처럼 흉년의 대책이라는 대책을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서 내 열심과 내 노력, 다시 말해 내 소견에 옳다 여기는 것으로 한 번도 안간힘,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새벽부터 일어나 밤늦까지 별 보고 세상으로 나가고 별 보고 다시 집으로 들어오는 노력을 다하는 그 안간힘을 한 번 더 해볼 요량은 아니십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만세전에 하나님 당신의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면 우리는 그저 이 땅에 아무 이유 없이,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흉년이 어떠한 것이든 그 주님에게 그 흉년을 이길 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흉년이 있습니까? 흉년이 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가까이 다가오고 계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흉년에 찾아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도 여기에 기도 용사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기도를 말씀하실까요?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응답 받을 때까지 아닐 것입니까? 내가 정한 3번, 마치 기도의
쿠폰을 찍듯이, 응답이라는 쿠폰을 찍듯이 이제 10번 찍어봐야지. 안 되네. 자, 10번 더 찍어서 하나님 이제 해주셔야 돼요. 저 삐지면 안 나옵니다. 우리 입장에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통보하는 것이 아니시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시행의 성도님들, 우리는 이미 룻의 이 룻기라는 성경의 결말을 너무나 잘 압니다. 당시 룻은 몰랐지만 그녀의 인생의 흉년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바로 보아스를 예비하신 하나님이 그녀의 인생을 주목하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성도님들,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교회에 나와도 기쁨이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십시오. 영적인 흉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을 향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하소연하지 마십시오. 그도 답을 모릅니다. 답 모르는 끼리 무슨 얘기를 그렇게 오래 하십니까? 그 순간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떠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엘리멜렉과 나오미처럼 유다 베들레헴 이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떠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굳게 뿌리를 내리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임한 그 흉년을 극복하고 풍성함으로 나아가는 비결이자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좋겠습니다.